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야고보서 앞부분을 통해 두 종류의 시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고 가보면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셨고요. 그 시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또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은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려 살기 때문이라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왔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이니라. 삶의 모든 유혹, 죄는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성도들의 삶에 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어떤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삶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앞부분의 시험들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본문부터 시작되는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듣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과 교훈과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았으니까,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 끝이다 라고 하면 저절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가르침과 교훈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가리키는 말 중에 행함을 강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의 중요성이 바로 이겁니다. 알기만 하고 행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알고 있다는 것이 삶의 힘이 되는 방법은 그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섭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선배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선배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잊으시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탄의 유혹, 죄에 빠지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욕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과 쌍벽을 이루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내는 것, 분노, 화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소위 그러죠. 어디 뭐 성질 없는 사람 있냐? 다 누구나 그 욱하는 건 하나씩 있다 얘기하듯이 그렇게 사는데, 특히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분노 조절에 실패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 너무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버럭 또는 욱하고 화를 낸 뒤에 문제가 해결되었다기보다는 더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또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몇 배의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만 했던 경우가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그런 우리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기에 그랬다 라고 말합니다. 다 그래요. 나는 화를 낼 만은 했어. 어떤 부당한 취급을 당했거나 손해를 받거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참다 화를 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마귀는 바로 그런 정당한 상황에서 내는 화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관계를 깨트리고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은 살면서 화 한 번도 안 냈습니까? 가족만 없어도 어떻게 한마디 해보겠는데 그럴 리가요. 살다 보면 화낼 때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화를 내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화가 날 때 여기에 한번 대입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첫째,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누가 봐도 정당한가? 그걸 자신에게 물어보면 언제나 정당하니까 자신에게 말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래요. 나 지금부터 화낼 건데 정당해? 물어보래요. 오늘 저 집은 좀 불안한데. 둘째, 화를 낸 후에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랍니다. 정말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그걸 받아들이고 뉘우치게 되지만, 단순히 내 감정만 앞세운 분노라면 상대방은 더 기분 상해서 관계만 깨집니다. 셋째, 화를 내서 내가 얻을 이익이 뭔지 계산해 보십시오. 화를 낸 뒤에 내가 얻을 게 많은지 잃을 게 많은지, 세 가지. 정말 정당한지, 관계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얻을 이익이 뭔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아니 목사님, 열받아 죽겠는데 그거 언제 계산하고 있습니까? 언제 일일이 따져보고 1, 2, 3 하고 화를 냅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화가 나는데 이런 거 하나씩 따져보고 화를 내야 한다면 아마 생각하다가 화가 수그러들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게 문제예요. 뭐냐?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고, 이런 계산 한번, 이런 관계 한번 생각해보지 않고 무조건 자신의 감정에만 따라 화를 내다 보니까 결국 일이 그르치고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화를 낸다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2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니라. 예, 성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그 어떤 하나님의 일도, 그리고 그 어떤 하나님을 위한다는 일도 내가 상대방의 화를 내고 성내는 것으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요,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고 나는 물론이고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에게서 결국 멀어지는 결과만 낳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겁니다. 일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행여나 성냄을 통해, 분노를 통해 죄를 짓고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할 모습, 우리가 무너지는 모습은요, 언어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말에 지혜롭지 못한 분들이 종종 계세요. 고의적으로 악한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좀 말의 실수가 잦고 때로는 좀 독특한 말버릇 때문에 그걸 받는 상대방에게 오해를 사거나 상처를 주거나 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요,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발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기 본문이 말씀하는 그 경건하다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난 거룩해, 난 거룩한 사람이야, 그게 경건이에요. 근데 여기 26절에 스스로 자신을 경건하다 여기면서, 그래 난 이 정도 믿음이면 돼, 신앙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다. 이 말은 스스로 자신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말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다고 우기면서 너무나 쉽게 내뜬 내 말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렇게 자신의 말을 절제하거나 책임지지 못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 흔히 말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스스로는 거룩한 척하고 거룩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에 제갈 물리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 거룩한가? 그 뒤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갈라진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뭐냐? 처지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다. 바꾸면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여러 곳에서 언어 생활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란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면서 가장 큰 파문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고 무장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에게 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이 뭘까요? 21절입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게 뭐냐? 그 뒤에 또 나옵니다. 22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듣기만 하고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아는 말씀이라고 지나치는 것도 아닙니다. 21절 같이 한번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지 듣기만 하면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건 뭐냐면요, 아는 말이야. 당연히 나도 알아. 죄가 뭔지도 알고 잘못된 것도 알아. 뭐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그거는 스스로 믿음 있다 생각하고 스스로 말씀을 행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고 자신도 그것에 속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있다면 그건 곧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받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행동이 없는 말씀을 받지 않은 겁니다. 또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주신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왜곡하거나 내 편의대로 고집 부리지 않고 순수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욕심내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성내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게 중요할까요? 남한테 욕먹지 말라고? 아니요.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착하게 살라고? 아니요. 정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25절입니다. 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왜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더욱 강하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는다? 복을 받으리라. 그럼 그 행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실천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되라고, 우리 보고 복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훈련도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는 가운데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이며 우리를 죄와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죄의 유혹도 많고 그만큼 쓰러지고 넘어질 확률도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강한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대적들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고 풍성하고 형통케 하는 지혜이자 방법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순종해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순종함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안다고 지나쳤고 안다고 고집부렸고 안다고 무시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그대로 순종하며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